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에서 571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기 5년 전부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15년까지의 활동의 시기에 들어가는 기간인데요.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또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였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남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간음과 토색과 같은 수많은 불의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너네 계속 그렇게 살면 멸망당할 거야. 너네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은 고통이며 슬픔일 거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회개를 촉구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무시했고 불신하며 살아갔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스겔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22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2절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담이 있었습니다. 속담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요. 그 속담, 회자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아니,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생각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속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속담은 뭐냐?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우리의 먼 후손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 그게 바로 다윗이라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부 사역 같이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설교하다가 이런 충격적인 아이들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반기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했더니 애들이 잘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얘기했더니요,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 약속 안 지키시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닌텐도 사달라고 게임기 사달라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애구 귀엽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안에 큰 무거움이, 큰 책임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여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는데, 혹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진 않을까.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제대로 출발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염려와 책임감이 찾아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가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어지고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이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서구 사회의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900년대 서구 사회를 휩쓸었던 신학의 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요, 사람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다른 책들과 동일한 책이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의 말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 책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다, 이 책을 열심히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많은 것 같다,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기 시작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 결과로서 들어가게 되었다, 분석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되어 줄 믿고 살아가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성장,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